여러분, 가을철 산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산행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산행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는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여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죠. 교회 오실 때도 두 종류의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오신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온갖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여 오신 분도 있지요. 이왕이면 여러분 밝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올라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요, 성도님의 미소가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시작. 성도님의 미소가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아멘. 미소를 짓는다는 것은 선물을 선사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문빗장을 연다는 의미이죠. 미소는 의미는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라는 의미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입술이 전도지입니다. 일단 전해야 합니다. 미소로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전할 때 반드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동사가 계속 소개되고 있어요. 이 동사를 보니까요, 가자, 그리고 전도하자, 왔노라 하노라, 목적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가자, 누구를 위해서요? 한 영혼을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의 감격에 빠져야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지지자는 불이요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이요 낙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넘겨볼까요? 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는 그 일을 좋아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그 일을 좋아하는 자는 그 일을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그렇지요.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요, 좋아하는 사람보다 어떨까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아무리요 천재랄지라도요, 그 일을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전도도 즐기며 나가자.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일 마찬가지예요. 즐기는 마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뭘까요? 프로는 불을 피우고요, 아마추어는 불을 쬐다. 프로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아마추어는 말뿐이다. 프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아마추어는 사람이 돈으로 보인다. 프로는 구름 위에 뜬 태양을 보고 아마추어는 구름 위에 비를 본다. 프로는 멀리 내다보고 아마추어는 눈앞의 것만 바라본다. 프로는 해보겠다고 결단하며 행동하고 아마추어는 안 된다고 해보지도 않는다. 프로는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지만 아마추어는 두드리고도 건너지 못한다. 프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마추어는 이기는 것조차도 걱정한다. 여러분,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프로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빌 게이츠의 수식어는요, 컴퓨터 황제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마이크로소프트 사업에 온 정성을 다했어요. 자신의 일생도 시간도 모든 재력도 컴퓨터에 만드는 일에 몰두했죠. 몰입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컴퓨터 황제하면 바로 빌 게이츠이죠. 최고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재산을요 95%를 기부를 한다고 선언했어요. 95%를요. 심지어는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을 보니까요 590억 달러, 약 70조를 기부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 그의 이 기부는요 특별히 또한 대한민국에도 기부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요 3,700만 달러, 400억 달러, 400억을 기부했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기부가 되고 있고 전 세계 많은 기관에 투자도 하고 기부도 하고요. 전 세계 백신 개발, 소아마비, 말라리아를 비롯한 질병 퇴치를 위해서 계속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모두 헌신하겠다는 거지요. 어릴 적 컴퓨터가 좋아서 하버드 법대를 2년 동안 다니면서 휴학했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컴퓨터에 몰두했다. 그의 명언을 보니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모두 사용하라.
내게 주어진 재능을 모두 사용하라. 얼마나 근사합니까? 여러분 또한 여러분 모든 삶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영국에 스미스라는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겐 아무도 꺾지 못하는 한 가지 고집이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이것만은 안 된다라는 고집이 있었어요. 내가 꼭 만들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칼이건 농기구든 말 발굽이든 간에요, 자신의 마음에 안 차면요 부러뜨리고 녹이고 다시 만들었더라. 이 고집스러운 장인, 일단 그가 만들기만 하면요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만큼은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자신이 만든 제품마다 S자라는 이니셜을 딱 새겼습니다. S자. 어떨까요? S자. 블랙, 스미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요 스미스의 제품은 명품이라는 묵시적인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스미스는 대장장이를 뜻하는 일반 명사, 그래서 검색을 보면 대장장이를 검색하면 스미스가 딱 나오지요. 여러분 장인의 정신,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했더니 명작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되어지면 여러분의 명작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의 이름을 새기는 인생의 명작을 만들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피겨 영화 하면 단연 김연아 선수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전 세계 1위죠. 김연아 선수는 완벽주의자였다는 말합니다. 이 지도 코치였던 브라이언이요 이야기입니다. 연습할 때요, 김연아 선수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제발 연습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근데요 그렇게 말릴 정도로요 연습 벌레했단 말합니다. 근데 그녀의 나이 17세 소년의 인터뷰를 보니까요 더 근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피겨는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건 그것은 제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남과의 경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성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고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 참 멋짐을 보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린턴 존슨이요 미국 항공 우주국 나사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대통령이 로비를 지날 때요 지저분해 보는 바닥을 닦고 있는 한 청소부를 보게 됐어요. 청소부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라도 하는 듯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이곳저곳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그에게 다가 치하했습니다. 여태껏 자신이 본 중에 가장 훌륭한 청소부입니다 라고 치하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각하,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고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청소부였지만 그 역할이 뭐예요? 달에 갈 수 있도록 나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도모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오늘 성경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뭘까요? 단 한 사람인 거예요. 같이 볼까요? 한 사람의 영혼.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누굴까요? 수많은 마을에 도달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자랑했죠. 그런데 그 많은 무리를 제쳐두고 단 한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두게 됩니다. 누구였을까요? 1장 41절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한 영혼이 바로 아닌 나병 환자. 우리 알고 있는 나병 환자는 당시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15m에서 30m, 멀게는 1m까지 10m까지, 넘게는요 그 이상으로 거리를 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염될까 봐. 그래서 하늘의 병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병이라고 해서 나병은 하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 저주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옮길까 봐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나오는 자체가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을까요? 주님 앞에 나왔더라라고 소개했어요. 나병이 뭡니까? 여러분, 나병은 아신 것처럼 손가락이 떨어집니다. 감각이 없어요. 손가락에 감각도 없고 발가락에 감각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눈썹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늘의 저주라 생각하니요. 감각이 없는 병, 실제 본문의 원문에 보면요, 감각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었다. 당시의 유대인, 당시의 수많은 제사장들, 많은 레위 사람들, 많은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얘기한 거죠. 아무리 내가 거룩하다 말하지만 거룩하지 않는 상태, 영적 감각을 잃은 상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늘이 내린 저주의 병, 일반 사람과 격리해야 합니다.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낫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았더라도요, 제사장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증명해 봐야 돼요. 그래서요, 일평생 무감각했던 병, 나병이 나았습니다. 제사장에도 보였습니다.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니까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일평생 가족을 볼 수 없고 일평생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심지어는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그 인생에게 주님의 손길, 전능자의 손길이 임하니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나오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며 치유되며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낫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나병 환자가 낫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다. 아무나 내밀지 않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나병 환자가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각오도 된 거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죠. 스프랑크 니조마이, 전능자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부림친 가운데 주님이 손을 내미시죠. 이 손 내밀었다는 것은 전능자의 손길이 미쳤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 전에 올라올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질고의 문제, 우리의 재정의 문제,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스프랑크 니조마이,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의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에게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미치면 못 고칠 병도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붙잡은 것은 옷자락이 아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 여러분, 전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한 영혼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 손에 쥐도록 수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불쌍함,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함. 여러분,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엘렉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엘렉스요. 아마 기억조차 없을 것입니다. 전구의 발명가 에딘스의 연구실에서요 일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엘렉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렉스가요 돕다가 포기하고 나갔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모두 에디슨 발명가는 기억하지만 엘렉스 떠났던 자는 기억할 수가 없겠지요. 인생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결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지 마세요. 결과물 가운데 때로는 결과물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그의 근성을 보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나갈 때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새 생명을 위해 끝까지 붙들고 나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다름 아닌 석유왕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그의 순자산은요, 현존하는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실제 172조 원, 석유를 통해서 많이 벌어든 돈이요 172조 원. 여러분, 그분은 이 세상에 떠났지만 어땠을까요? 거부이죠. 그의 손길을 통해 학교, 미국에 있는 이 동부 북부 쪽에 있는 시카고 대학 아시죠? 병원, 대학, 교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요, 학교가 세워졌어요. 그의 재산을 통해서 기부가 되어졌고요. 근데 이러한 기부가요, 어릴 적부터 남달랐습니다. 어느 가게에서 어린아이들이요, 줄을 세워서 과자를 한 움큼씩 먹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한 움큼씩 쥐어서 가는데요, 한 아이는 안 가져갔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요, 그 아이에게 한 움큼을 쥐어가지고 그 아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아이가 다름 아닌 록펠러이죠. 지켜보던 주인 아씨가 손으로요 한 움큼 줘가지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아이를 혼내러 갈 때요, 왜 너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게 안 가져고 왔니? 왜 서 있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내 손으로 쥐게 되면 작게 가져오지만 주인 아저씨의 손으로 쥐게 되면 큰 손으로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야, 대단하죠. 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큰 그림을 그려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직 그릇이 아니라 이왕이면 큰 그림을 그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10대에 꿈을 꾸게 하시고 20대에 준비하게 되고 30대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저는 기대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정치인도 배출되게 하시고 시의원도 배출되게 하시고 도의원도 배출되게 하시고 분유회장도 배출되게 하시고 이왕이면 하나님 큰 그림을 그려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멋진 요셉과 같이 근사한 인물들이 배출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골프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왜 골프를 빠지는 이유를 아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프를 치고 난 후에요, 형편없거나 실수했던 것은 샷은 잊어버립니다. 대신 그날 멋지게 날렸던 한 방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순간의 기억이요, 강렬한 느낌 때문에 잘 때에도 그 한 방 샷을 기억나기 때문에 골프에 빠져들게 됩니다. 심지어는 중독이 되어가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려웠던 일, 힘든 일 많이 기억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왕이면 즐거운 일, 복된 일, 은혜로운 일, 감사의 일, 또한 그 감사의 일들을 앞으로 많이 그려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세상은 비교합니다. 평가절하합니다. 누군가를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특별한 존재예요. 은혜의 사람이요, 복됨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같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멋진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부모님 보시기에 아이가 때로는 손가락이 아프게 보일지라도 부모님 보기에는 다 똑같은 자녀입니다. 아프면 더 관심 갖게 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저는 아이가 4명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는 말을 잘 듣기도 하고 요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듣지 않는다고 해서 편애할까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자녀들이죠. 세상은 평가하고 때로는 어때요? 줄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봐요? 특별하고 존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우셔요. 옆에 분 보세요. 오늘 보니까 미용실도 다녀오신 분도 있고 울긋불긋 여러분 단풍처럼 아름답게 옷을 입고 오신 분도 있고 오늘 화장 모습을 보니까요 반짝반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요, 성도님은 아름답고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고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늘 말씀드리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네 부모님이 이 아이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하버드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큰 기업 가게 돼. 한 분도 하지 않았어요. 출산해서 가보면요, 신방 가보면 어떤 부모도요 이 아이에게 특별 다른 얘기 안 씁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막 동기부여가 되다 보니 어때요? 이 아이가 부담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특별한 자이고 존귀한 자이고, 존귀하는 자는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요 남극점에 도달한 아문센과 스콧, 여러분 아시죠? 노르웨이의 아문센 1911년 12월 14일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남극점에 도달한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한 명예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요, 같이 출발했던 영국의 스콧은요 유난히 감각에 의존해서요 대원들과 함께 이듬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확연되어지지 어떤 이는 어떨까요? 철저하게 준비했고 어떤 이는 감각과 경험에 의해서 준비했더라. 다른 두 대원과 함께 나란히 발견된 그의 시신, 스콧의 시신을 보니까요 일기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결정과 판단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대원들을 생명을 잃게 했다. 리더 한 사람의 결정이요 많은 생명을 죽게 했죠. 어떤 사람의 리더는 어떨까요? 생명을 살리고 영웅이 되었지요. 이왕이면 여러분 쓰임받길 원합니다. 건강한 리더, 성경적인 리더가 되어져서 시대에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상황 환경이었지만 엄청난 차이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의존했던 결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반면 준비 없던 시작이 되었고요, 기도 없는 사역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일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시작돼야 돼요. 공부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앞둘지라도 결혼을 준비하는 일도 매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매듭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천바울교회가 기쁨으로 전도 행사를 추진합니다. 준비하고 진행되어져요. 하나님, 우리가 한 생명 귀하게 여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벌고 많이 누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천국 문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모든 것이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자 가지 않습니다. 허상이 헛된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인생은요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일생일 때 한 번 많은 이들을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성전을 밟을 수 있도록 단 한 번만, 단 한 명에게 여러분 동행하는 복된 주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다면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한다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기도로 준비하고 거두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때의 열매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